이런 게 더 좋습니다. 제가 하는 건 이제 주기도문 형태. 이게 간정이잖아. 그죠? 이 성도 간정이요. 공기도라고 하는 이상한 데 묻으면 안 됩니다. 공기도, 공식기도 뭐 국가를 생각하고 나발이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진짜 안에서 가족 있잖아요. 이 공동체, 커뮤니티가 공동체예요. 독일어로 이제 게멘샤프트라고 하죠. 이게 이제 공동사회들 개념이. 그러면 그 한 사람이 공동체 전체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 이게 간정이지 뭐. 앞에 나와서 뭐 어떤 간정이 아니고 자기 안에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좋아요. 우리가 주기도문 형태로 하든지, 간정 형태로 하든지, 이거 아주 괜찮습니다. 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네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며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인식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방금 이제 김기한 장로는 이제 기도를 듣고 여러분한테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면 하나님한테 사기칠 일은 없겠죠. 누구라도. 성도라고 하는 거는. 인간들한테는 이럴 수는 있어도. 저게 무엇인가 하면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조금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정직성이나 신앙적이나 교회에 대한 사랑에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아직 성도가 완전한 성도가 되는 것인가 할 때는 그건 아직까지는 이제 많은 누룩들이 김기한 장로 벗어질 수 있겠지만요.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고백을 제가 오늘 들은 거거든요. 이때 목사는 감동합니다. 수백조 수천조 있지 않습니까? 헌금보다도 훨씬 더 크죠. 누가 나한테 가장 큰 이익을 주는 사람인가 했을 때는요.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이에요. 나한테 가장 큰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한테 가장 큰 이익인 구원을 가져가는 사람이에요. 저한테 가장 도움 주는 사람은.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제 몸을 난도질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자기가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황금을 산처럼 갖다 준다 하더라도 나를 기만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갖다가 괴롭히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제 영적인 것들은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안에 깊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이 마지막이 되길 제가 원하는데 제 뜻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저번부터 계속 이렇게 했는데 생명의 뜻 개념에 이제 마지막 그러면 이제 종결을 한번 찍으려고 합니다.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많은 교회에서 엉터리이시죠. 그죠? 이 착각을 한 거기가 막 그냥 개념적으로 생명의 떡 자체가 예수님이 이제 구원이라고 이렇게 보면 무리가 있다. 그럼 생명의 떡이라는 거는 무엇인가 했을 때요. 구원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 할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구원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생명의 떡 말 그대로 만나처럼 광야에서 버틸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떡이에요. 그죠?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할 때 길이 영생을 의미합니까? 길이 영생으로 가는 방식을 이야기합니까? 방식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영생으로 가는 방식인 거예요. 예수님께. 그런데 이게 뭔가 하면, 우리 믿는 게 길이야 하면서 고착시키지만, 그런데 어떤 방식인가 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누굴 알아야 된다고요? 성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길이요, 진리요, 뭡니까? 방식이잖아요. 내가 진리라고 하는 건 내 말이 맞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떻는가 하면
그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하고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그 말을 안다는 거거든요. 이게 뭐하고 닮아 있는가 하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미륵불하고 닮아 있어요. 그죠? 미륵불이 그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가 하면 우리가 이제 내가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 생명으로 가는 방식이지만 생명 자체는 나중에 어떤 추구점, 지향점이 됐을 때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에 대한 근원이 되는 건 맞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인자이신 예수는 사실은 그 생명이라고 했을 때 지향점이죠. 그죠? 이제 나와 같이 가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점들이거든요. 이런 걸 조금 이렇게 또 알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보세요. 세상 닮아 있습니다. 궁예가 관심법 이야기하죠. 실질적으로 관심법을 가지고 마구니를 알아내는 거죠. 그죠? 실제로 어떻는가 하면 우리가 성령 받은 자의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하고 닮아 있는 거예요. 잘못된 교회를 아는 방식들. 궁예가 관심법 가지고 마구니가 끼었구만 하면 그건 뭡니까? 우리는 성령을 가지고 저 교회는 교회가 아니구만 하는 이걸 알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의미로 던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진리 책이 이게 감춰져 있는 것이 드러나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죠. 모두 다 요한계시록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언할 수 있는 은사라고 했을 때 예언의 가장 최고점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이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예언할 수 있는 은사라고 합니다. 그 최고점이에요. 일반 네가 오늘 동쪽으로 가는 거 피해, 물 피해 하는 이거는 예언도 아니에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게 이제 예언의 은사들이거든요. 성경 바로 하나님의 섭리나 앞으로 당겨져 있는 것들이잖아.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바른 목사가 되든지 올바른 선지자가 되면 무조건 예언 은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요한계시록은 너무나 오묘합니다. 힘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목사들이 많죠. 그래서 학자들도 그죠. 그럼 그 개떡이는 거지. 예언은사가 없다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은 만화책보다도 더 쉬워야 되는 거예요. 실제. 예언은사 성경을 알아야지만 선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성경의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들이고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여기서 쭉 하는 건 창세기나 요한계시록이랑 뭐가 다른데 사실은요. 요한계시록은 이제 자기가 은사를 받았고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이 들어온 거예요. 앞으로는 그게 막 안에서 있지 않습니까? 드러난 묵시적인 문학이보다도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성경 앞에 나왔던 성경을 어떤 요한계시록이 복음서를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한 구절 말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에 대해서 요한이 이제 들은 거 예수님 내가 이제 말년돼 갖고 아주 나이가 들어서 온단 말입니다. 나이 말년돼 갖고 신학의 지평, 성경의 지평을 보게 되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에 대한 부분이 파편이죠. 요한계시록이 종말론적인 것들이라면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한 조각 파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금을 주러 왔다. 요 파편이죠. 또 보면 내가 그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인자가. 그 파편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곧 올 것이다 하는 이게 여기에 대한 파편이란 말이죠. 실제로. 세컨드 커밍에 대한 파편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자기 나름대로의 안에서 본 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그 환상을 갖다가 이야기를 했지만 그 환상이 요한계시록처럼 이렇게 나오리라고는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요. 요한이 본 환상 그게 거짓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보는 그 모든 환상들 있지 않습니까? 그 환상들이 감추어져서 나타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이렇게 보면 막 나와가지고 무슨 막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뿌리고 막 이렇게 안 하고 뿌렸는데 감춰져서 뿌리면 조용하게 끝나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안에 깊은 곳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들어가 있겠지만 그런데 이 진노하심이란 거는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일은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진노하시는 액션을 취할 뿐이지. 그런데 이걸 가짜로 생각하면 안 되죠. 진노하셨다는 게 진노인데 이제 의미로 역설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가 피조물하고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이 화날 만한 깜이 됩니까? 깜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애가 자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째려봤다고 해갖고 기분 나빠하고 싸울 겁니까? 근데 이거보다도 더 큰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보고 진노하실 일이 없어요. 피조 세계를 위해서 진노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마다 하나님의 분노하심, 진노하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처벌하시면 뭐하고 관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질서에 대한 회복하고 관계가 있을 것이다. 우리 이 생각이 이제 그걸 합니다. 자,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저걸 엉뚱한 생각을 가져가면 안 됩니다.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떡이에요. 말 그대로 만나 있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이에요. 만약에 생명을 위한 일용할 양식. 그래 우리가 이제 생계라고 할 때 서스테넌스 있지 않습니까? 생명하고 관계 있는데 생계, 서스테넌스 할 때 뭡니까? 음식이잖아요. 이게 그 개념을 묘하게 이제 언어들이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계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 목구멍하고 관계가 있고요. 먹을 식자하고 관계가 있고. 그런 거거든요. 식구라고 했을 때 그 목구멍, 먹는 목구멍하고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이게 어떻게 먹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라 하는 이 자체가 실제 떡이라는 것은 사실은 만찬의 의미를 좀 품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금 뭔가 하면 오병 이후에 지금 오는 사건들이거든요. 계속 연장된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오는 그 보리떡하고도 뭔가 관계가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같이 어떤 떡을 서로 교제하고 나눠 먹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 바깥에서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게 교회에서 있는 이 떡을 먹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서 임마누엘 교회였다고 해서 실제로 그럼 다 똑같은 떡을 먹을 수 있는 거 있을 때 그건 아니거든요. 이게 김경천 목사가 설교를 하더라도 이 받아들이는 방식들이 다 다릅니다. 수준 따라가고. 왜냐하면 이게 특징이 제가 던지기 때문이에요. 던지기 때문에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던져버리면요. 다 다릅니다. 내가 오늘 저쪽 로또 샀는데 거기 맞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내가 오늘 진급 심사위인데 거기 올라가려고 하는, 다 다르잖아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던졌을 때.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길 가다가 100원을 줍는 좋은 일이 있을 거라면 그거 하나에 집중되죠. 이게 적용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안에서 가지는 기대가 다 달라집니다. 그죠? 이 선포라는 것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각기 안에서 생명력 있게 스스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던졌을 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데 어떤 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도 왜 안 가르쳐 주십니까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 했을 때 그 안에서 연상되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연상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있단 말입니다. 실천적인 생명의 떡이잖아요.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뜻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이 거짓말쟁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내가 계속 지금 우리 앞에 설 때 산상수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생명의 뜻이 뭔가 하면 산상수훈을 지금처럼 살아나는 이야기하고 닮아 있는 거거든요.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솔직히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이 땅에서 네가 뺑이 치더라도 신경 안 쓰고 전혀 약속 없만 던져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뺑이를 칠 때도 내 말 잘 듣고 잘 살면 내가 나중에 영생이라든지 좋은 거 보답해 줄게 하고 부도나기 좋은 숲이 하나님께서 떡 던져주시는 거거든. 이 산상수훈 내용 한번 보십시오. 애통하는 자 복이 있고 뭐하는 자 실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온유한 자가 복이다. 온유한 자라는 건 실질적으로 말이 좋아가 성격 좋은 자 이야기하겠습니까? 이리저리 뒤통수 계속 맞는 놈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 세상에 온유하다는 것은 그거 당하기만 하지 그거 자기가 보복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쫙 깔려 있단 말이죠. 묘하게. 이 땅에서 무기력함, 무능력함이 쭉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선악과라고 하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 하는 사람들이 모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선과 악에 대한 이 구분들이 애매해지고 지금 그리고 실질적으로 선악과를 이야기했는데 그걸 가지고 올바른 선악과도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을 때 못 사용하는 겁니다. 선악과가 악한 거 있을 땐 그럴 수는 없겠죠.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이 어떻게 악하겠습니까? 인간은 선악과라는 걸 가지고 자기를 속이고 있을 뿐이죠. 선과 악에 대해서도 윤리적인 각성에 대해서도 자기들은 못 지키는 거예요. 사실은요. 다 거짓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못 지키는가 하면요. 실제 은혜 받은 저 같은 자가 있다. 엘리야 같은 자가 있다. 이렇게 하더라도요. 자기한테 이익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 뭔가 하면 영생과 영벌이라고 하는. 명시적인 진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그 정도. 지극히 큰 은혜 받으려 이 땅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했을 때요.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자기 이익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겠지만 타락하고 난 인간은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있잖아요. 사도나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이익 없이는 절대 자기 두려움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보면 계속 협박하시는 거죠. 모세한테도 내가 생명의 복과 사망의 har을 옆에 두었다 했을 때. 이제 우리는 여기서 생명의 떡이라 할 때요. 이 생명과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사망과 있잖아요. 생명과 죽음이라고 하는 있잖아요. 모세 이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망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죽음일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사망이 없으면 생명이 없지요. 비교되는 게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무능이 없으면 전지도 없는 거예요. 전능도. 사실은 그러니까 전부 다 전능하면 전능이 보편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 결핍되는 것들이 있어야 그 상대되는 것 우리 그 표현에서는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사망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망이 없으면 생명이라는 단어가 탄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다들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거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렇게 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이게 실제 법이 없으면 무법천지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죠? 무법이라는 게 실제로 뭔가 이렇게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안에 질서를 갖다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생명을 이야기하기 전인데 먼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인식도 한 번 더 들어갑시다. 우리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은 질서를 주관하시는 분이죠. 그죠? 질서를 주관하시는 분인데 질서 속에 또 들어오 계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참 묘하죠. 묘한 게 하나님이 질서보다 우선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질서가 없으면 또 하나님일 수가 없는 겁니다. 질서가 없으면 안에서 하나님이 섭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섭리로 움직이지 않는 이 세상 같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혼자 하나님일 수는 있겠어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인가 했을 때 묘한 형태를 가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부르는가 했을 때 스스로 있는 자라고 불렀을 때는 어떤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지금 뭔가 스스로 안 있었던 자들이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안 있었던 자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있는 자 혼자 계신 거죠. 그거 참 묘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유로우심은 어떻게 되는가 했을 때 질서에 속하는 것인가 질서 밖에 있는 것인가 묘한 거. 이게 그냥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주관하시고 질서를 창조하시되 질서 밖에 있은 때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참 묘하죠. 성자가 아들이 아닌 적이 없었다는 거. 성자가 아들이 아닌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하고 출생연도가 똑같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라는 것, 성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성부와 성자가 똑같이 존속됐는데 하나는 아버지고 한 분은 아들인 거예요.
그 이제 창의가 묘한 것 있지 않습니까? 자, 질서가 상실된 하나님은 하나님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이라고 할 때 하나님 스스로 자신과 더불어 결속시킨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제로 그게 무슨 말들인가 하면 이 안에서 어떤 법칙들이 일어났을 때 질서 안에 있지 않으면 전능과 전지가 될 수가 없고, 그런데 또 질서에 국한되더라도 또 전능과 전지가 될 수가 없어요. 전제가 될 수도 없고 그런 거거든요. 묘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지는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또 전능은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갖다 세우는 것하고 관계되어 있거든요. 그건 어떤가 하면 뭐 동시적인 사건처럼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갖다 질서 안에 지킨다는 것 자체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씀이 하나님이시다고 믿는 것처럼 질서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묘하게, 그러나 이걸 우상화시킨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 이 개념들을 좀 생각합니다. 이 안에서, 자, 우리가 사망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죽음이라고 하는데, 죽음의 개념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소멸 개념 같으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영벌은 소멸 개념입니까? 존재 개념입니까? 존재하고 있는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사망의 화라고 하거든요. 사망이 비존재로 가버리면 사망의 화가 무슨 필요 없어 끝나버렸는데, 그렇다면 어떤 것이 생명이고 어떤 것이 사망이거라 했을 때 우리는 이제 답이 아니고 의미로 가져갑니다. 자신한테 유익한 생을 부여받는 것이 생명일 것이고, 자신한테 마이너스 손해되는 개념, 피해되는 개념 가는 것이 아마 사망이 그 개념이잖아요. 지옥에서 영벌을 받는 손해되는 일을 끼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어리석음이죠. 그죠? 그러면 그런 면에서 무지와 어리석음 이제 죄가 되는 거죠. 그죠? 그게 탐심, 탐욕이죠. 그러니까 탐식이에요. 또 먹지 말아야 될 거 먹고 있지 않습니까? 내지 말아야 될 욕심을 내고 그 결과가 이렇게 갔단 말이죠. 그것도 얼마나 어리석은가 할 때 기껏 100년도 안 된 인생 있지 않습니까? 하려고 무한의 형벌을 갖다 감당하게 되나. 이 어리석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기꺼이 이 안에 들어간단 말이죠. 뭐 때문에요? 선악과의 능력을 믿고.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라고 했을 때 보세요. 많은 자들이 속이죠. 그러니까 이 선악과도 그 선악과라는 게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것인가 하면요. 선악과는 결과적으로 어떻는가 하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인간들이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어떤가 하면요. 우리는 우리끼리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선악과처럼 삽니까? 아무도 그렇게 못 살잖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우리 선악과만 갖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심판을 피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개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선악과의 심판을 받고 사는데요. 뭐 인간 뭐 저만하면 이만하면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는 개똥 같은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 선악과가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절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악과처럼 살려고 하면요. 선악과에서 자기가 도덕적으로 판단한 선 그 자체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악은 그만큼 또 자기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 개념들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뜻 개념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네가 이익 보면서 사는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개념적입니다. 영생 있지 않습니까? 사망의 화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거 네가 손해보면서 사는 거죠. 영불 받는 법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지금 벌써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생명의 떡을 받지 않으면 사망의 화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왕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어떤 겁니까?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성경에 벗어나서 생각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성경의 로교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살아가는 방식, 예수님처럼 살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힘들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 예수 뭐 그렇고 우리는 뭐 우리대로 잘 살아보면 되죠. 아유, 우리는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시죠 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 위험한 생각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처럼 살으라고 하는 인자이신 예수는 신앙의 모범이에요. 그런데 아니 죄 없는 자처럼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가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사는 척해라는 거죠. 사는 척하자. 일들이 사는 척을 하다 보면 무엇을 주신다고요? 은사를 주신다는 거죠. 끝까지 사는 척을 하다 보면 은사가 이제 극도에 이르렀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변인으로 오신다는 것은 유명한 신학이죠. 그죠? 성경 내용이고 우리 대변인이죠. 그래서 나처럼 사는 순간 하나님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 저놈은요, 저처럼 사는 거 어쨌든 간에 살라고 많이 했던 인간 맞습니다. 내가 가만히 날 따라하려고 노력 묻히겠어요 하고 예수님께서 변호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어떻는가 하면요. 진리로 가는 방식이고 길이라는 것도 진리로 가는 방식이고 진리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진리에 도달하는 방식이에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생명에 도달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변호비에 대한 수수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수료를 지급 안 하는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는가 했을 때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이거 있잖아요. 이 떡을 뜯어먹는 수수료를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떡, 좋아서 생명의 떡이지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 떡 말고 다른 거 처먹지 마! 라는 이야기죠. 개걸스럽게 먹지 마! 이런 의미에서 어떻습니까? 그거 중세 7대 대학 중에 탐식했을 때 탐식이 죄다. 개걸스럽게 먹는 게 죄인데 생명의 떡 말고 다른 거 먹는 거 죄지 않습니까? 다른 거 먹지 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불평했는데 다른 걸 아예 먹을 수가 없어서 그거밖에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합니다. 생명의 떡 말고는 다른 걸 갖다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게 만드는 게 은혜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안에서 강제당했습니다. 그 은혜죠. 메추라기와 그 만나 있지 않습니까? 말고 못 먹게 만드는 이게 광야의 은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도 어떤 것들입니까? 생명의 떡만 먹고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이 떡이 맛있는지 못 맛있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들을 보면 대충 맛없습니다. 무교병 해갖고, 그죠? 모양도 없고 맛도 없어요. 말이 거창한 만약 생명의 떡한데 이 생명의 떡이 똥냄새 날지 모를지 어떻게 합니까? 생명의 떡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이거 무교병이고 있지 않습니까? 맛도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먹는, 실질적으로 예수님 따라가면 대부분 뺑이 칩니다. 그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별 맛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자기 능력에 비해서 인정도 못 받고 주변 사람한테 욕을 얻어먹습니다. 화합도 잘 되지 않고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그 생명의 떡이,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찾아가 보면 수도원에 가면 수천 명, 수만 명 모여 있을 거죠. 그죠? 그 안에서 온갖 귀신 나부랭이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잡단 거 다 들어가 있고 바빌론 재단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생명의 떡 이야기하면서 어떻습니까? 뭡니까? 아유, 이거 맛있는 무슨, 예를 들어갖고 파리바게트 부터 시작해갖고 빵집에 빵들 있지 않습니까? 그 꽃빵, 무슨 빵, 떡빵 막 다 나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개떡보다도 맛없는 거 탁 던져놓고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거 다 처먹어 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몬 다 먹어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받아서 제가 이 땅에서요, A 그룹의 회장으로 잘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 주신 적이 없다. 아유, 제가 은혜 받아가지고 수도 없이 많은 주지영림에 빠져갖고 잘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 잘 먹었습니다. 그걸 생명떡으로 착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하는 건 공동체 정신이기 때문에요. 대충 공동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하면요. 사실 이제 공산주의라는 게
지금 어떻는가 하면 공산주의가 실제 이 생에 구현된다 하더라도 하향평준화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진짜 공통적으로 다 갈라먹으면요. 잘 먹는 놈 한 놈도 없다는 거죠. 못 먹는 놈도 없지만 잘 먹는 놈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전체가 다 먹으려고 하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어떤가 하면 공동체적이기 때문에 잘 먹고 맛있거나 배부를 게 없는 거예요. 맛있는 건 있을 수도 없고 배부르는 것도 잘 있을 수가 없어요. 실제. 그런 거거든요. 왜 배부르는 걸 잘 있을 수가 없는가 하면 올바로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가 성립됐을 때도요. 항상 이 안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도둑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 안 하고 먹고 놀라고 하는 놈이 분명히 생기죠. 그죠? 교회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 서로 나눠 먹읍시다고 나눠 먹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양이요. 성도가 10명이라면요. 그 10분의 1이 아니고 내가 볼 때 한 100분의 1밖에 못 먹습니다. 그래 배가 고프지. 왜 그렇겠습니까? 1위도 있잖아. 1위도 같이 뜯어 먹을 것 아니에요. 같이 이렇게 나눠 먹어야 될 것 아니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주시는 것은 성도만 치준단 말이야. 양만 치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거죠. 야, 니들 내가 이제 배식을 확실히 했어 하면서 100을 이제 교회에 탁 던져줍니다. 그러면 100 같으면 우리가 겨우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기서 세상에서는 그렇게 풍요롭게 안 주시기 때문에 좀 냉정히 하면 좀 인색한 부분이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인색하지 않습니까? 인간 수명 얼마 안 되는데요. 잠시 기다리봐라 몇백 년 지나고 그죠? 지 죽고 난 다음에 일이고 뭐 이게 굉장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겨우 이렇게 먹게 떡 줬는데요. 자, 성도가 100명이니까 니들 이렇게 먹어봐라고 탁 교회가 탁 받는 순간에 한 10,000명 앉아 있어. 그죠? 성도는 100명인데 교회 교인은 10,000명 앉아 있어. 나는 먹어야 되거든. 항상 배고플 수밖에 없어. 이게 개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아는데 그걸 가지고 또 어떻게 탁 트니까 이웃 사랑하면서 어떻습니까? 야, 배고프더라도 참아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이 상태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제 던져진 상태들이 실제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 안에서 하나님이 전지전능성에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가 했을 때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넘쳤습니다. 100명분, 성도 100명이면 100명한테 충분히 줬어요. 그런데 그럼 우리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했을 때요. 우리 죄로 인한 대가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막 나쁜 놈들 안 줘줘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도가 1명이면요. 1명만의 은혜만 줘갖고 줬는데 어떻습니까? 인류가 10억, 100억 명 같으면 100억 명이 나눠가져야 되는 거예요. 공공할 수밖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죄인들을 심판했습니까? 그냥 놔둬놨습니까? 놔둬놓고 그러면 좀 하나님이 사람이 될 사람한테 은혜를 내렸습니까? 냈습니까? 내렸는데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은혜는 한 놈만 먹으면 되는데 나머지 먹다 보니까 100억 명이 먹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건 뭔가 했을 때 이 죄성 때문인 거예요. 이제 이건 개념적입니다. 답을 가지고 하면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맞지도 않는 자들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한테 까부는 놈한테 벼락 쳐가지고 뺨 때리고 이래 안 하신다는 이야기죠. 할 필요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될 만한 사람한테 충분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내려주시는데 어떻습니까? 이 친구, 이 은혜는 내려왔는데 그건 나머지 죄인들이 많은 거예요. 그거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같이 짊어져야 될, 나도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거죠. 하나님이 은혜가 100개가 내려왔으면 받아 먹어야 될 사람은 100억 명인데 이게 부족할 수밖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래 나쁜 놈들이 더 잘 찾아먹죠. 그죠? 이런 개념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 받은 자들은요, 나누려고 하는 심성을 받는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잖아요. 생명의 떡.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 감추고 가면 돼. 근데 생명의 떡 해가 자기도 뜯어먹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들은 세상의 죄인들을 향해서 생명의 떡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세상의 죄인놈들은 직권 안 내나 다 뜯어먹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먹을 것은 거의 없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상징적으로였죠. 죽고 난 다음에 그게 전부 다 안에서
그 안에서 옷 찢어가지고 다 발라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거든요. 그 왜 가져가면 재수 좋다고 지금 찢어가는 거거든요. 은혜 받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막 찢어가지고 하는데 이거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안에서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인자이신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가 될 예수인데 물론 될 예수는 아니죠. 안에서. 그러나 그걸 갖다 다 찢어갈 정도로. 그런데 걔들이 그걸 가지고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어떤 놈들이 찢어갑니까? 예수를 죽였던 그 놈들이. 예수 통해 갖고 재수를 올려고 찢어가는 거예요. 지가 죽여놓고 지가 찢어가는 겁니다. 그거 지는 죽이고 예수의 좋은 게이지 아니 재수 좋은 건 지가 받으려고. 물론 이제 그 가운데는 이거 있죠. 창을 막 찔러주죠. 왜 찔러줍니까? 그 자비지, 자비. 창을 막 찔 때, 에이, 창 찔 때 얼마나 아프냐. 창 안 찔러주면 더 아프지. 피가 좀 빠져야 빨리 죽을 거 아닙니까? 아니, 못해서 짤짤짤 했나가 언제 죽어? 옆에서 창 푹 찔러줘야 빨리 죽지.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제 그런 자비들은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자비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들이에요. 노마 병정들이 창을 갑자기 막 찔러주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마음이 안 된 거예요. 빨리 죽게 하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왜냐면 괴로워하니까 어차피 죽을 거 있지 않습니까? 진짜 지 미운 놈이 있으면 창도 한 번도 안 찔러주겠지. 그럼 그게 언제 죽을지 몰라,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것도 자기가 베푸는 자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위에서 명령 내려와서 한다라고 하는데요. 그 명령은 어떤 명령입니까? 여기서 따라줬던 놈들이 있기 때문에 그 권세자들이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된 목사 말 듣고 했습니다. 따라줬던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목사들이 있는 거예요. 노마 장병들이 무슨 죄가 있나? 본디오비라든지 유대 거기나 자 있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권세를 가진 거잖아. 사실은 그런 거거든.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런 거거든. 야, 이 땅에 저 안에서 저 이상한 대통령들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런 거 어디 있나 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놈 찍어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안에 추종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고 다 된 거거든, 사실은요. 그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동참을 갖다가 한단 말이죠. 우리가 살고. 또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산단 말이죠. 우리는 그런데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식은 없습니다. 그럼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 허용하셨기 때문에 이 개념들이에요. 자,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각합니다. 이 떡은요,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주신 성육신 하시는 자의 육신입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죽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안에 뜯어먹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 어떤 겁니까? 생명의 떡을 뜯어먹죠. 그럼 우리가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냉정하지만요, 예수를 우리가 죽여야 되는 거예요. 본디와 빌라도나 사내들이 있잖아요. 저주를 받다도 예수를 죽이는데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은 어떻게 죽입니까? 예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죽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하면서 죽으면서 가장 큰 이득보는 베드로와 같은 인간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죽음에 동참했던 자들이거든. 다 우리가 죽여야 돼. 그런데 예수님 안 죽이면 큰일 나요. 그런데 안 그래도 불감청이연종 고소원이라고 내가 죽여야 되는데 남들이 죽이주니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는가 하면요, 그 사람한테 가서 적대감을 품으면 안 되는 게, 자, 유대인이고 예수를 죽였어요. 아, 그 나쁜 놈들 예수 죽였다 하니까 입으로는 그렇게 해도 속으로는 그 사람들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왜 그러는가? 예수는 안 죽으면 내가 죽여도 죽여야 돼. 내가 살려고 하면. 예수 안 죽이면 내가 못 사니까. 그런데 사내들이 인해서 죽여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유대인들이 죽여주시니 얼마나 고마워요. 이 개념들. 실제 그런데 어떤가 하면 이 떡이에요. 이 떡은 뜯어 먹어야 되는 거야. 내가 손 안 대도. 안 되면 실제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몰래 가서라도 예수 때리잡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 개념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특징이 어떤가 하면 대속적 죽음에 대한 강조점이 그리스도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죽음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죽인 것이 죄가 되겠습니까? 안 됐습니까? 생명을 위한 죽음이라는 이게 있는 거예요. 대속적 죽음이 죄를 대신한 죽음이 아니고 이건 작은 거예요. 죄 대속받아봤지만 죄 없고 천국 못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지옥 갈 수 있죠. 죄는 대속받았어. 그런데 공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말 안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악하고 게으른 종이지 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가 하면 생명을 위한 죽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죽인 자들도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위한 죽음이다. 내가 따라서 그 구원자 대신에 죽음은 모든 사람을 자신에게 이끌어서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오도록 하는 들리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리심이라는 거죠. 이 어떻게 증가하면 모든 어떤 것까지요? 자기를 죽인 모든 자들. 그리고 어떤 자인가 하면 예수를 죽일 만큼 그만큼 그래도 현명함은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안 죽이면 지가 죽게 생겼거든요. 이게 이런 쪽으로 맞는 거야. 예수를 갖다 죽여야 인류가 사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안 죽으면 인류가 못 살지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는 게 맞는데 이제 이게 있죠. 선악과를 나중에 따먹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뭡니까? 예수님께서 아마 이 예언에 따라 갖고 이렇게 죽었지만 그것 아니고 안 죽이고 그냥 이 세상 한평생 잘 살다 죽더라도 아마 구원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인간의 욕심이 일찍 죽인 것. 인간의 욕심이 일찍 선악과 따먹은 것처럼. 이제 요 개념들은 아마 있을 수도 있다. 답은 아닙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